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우리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야고보서와 특별히 이 구약의 잠언서는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라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진실한 증인은. 그래서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함을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뱉지 말고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진실하라. 두 번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26절, 27절이 경외에 대한 말씀이고 28절은 많고 적음에 대한 것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내는 것에 대한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되는 개념이 그럼 화를 안 내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번째는 이 평온함 그리고 시기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5가지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실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뭔가 많고 적은 것, 그리고 절제, 그리고 평온함과 시기심,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진실함의 부분에 보면 진실치 않는 자는 속이는 자겠죠. 그래서 악한 마귀와 사단은 늘 속입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서 속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그런데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예. 같이 못 삽니다. 부부라도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늘 거짓말해.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일하기도 같이 어렵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계속 거짓말을 해. 예, 그런 자식을 키우기란 쉽지 않겠죠. 예. 진실함,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해당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경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The fear of God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포와 우리가 또 약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이 공경이 곧 두려움이거든요. 예. 공경이. 그러니까 나라가 있으면 나라의 이 권력,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줬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셔요. 권력, 파워를. 그럼 그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힘이잖아요. 그걸 갖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죄를 짓는 자를 처벌을 해야 되죠.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왕이고 지금은 대통령이고 이런 권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은 뭐 당리당략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당장 어떤 잘못을 하면 바로 뭐 벌을 주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드러날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무언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권력이 때로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못 넘겨요. 이 권력. 자, 그러니까 그 권력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 권력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권력자를. 이게 질서고 공경이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역대 정권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누르거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뭔가 선하게 구분을 갖고 통치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때가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싫다. 그러면서 탈권위적인, 그래서 권위주의는 좀 내려놔야 되지만 권위조차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추락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애들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대학들도,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진리의 상아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제지간의 어떤 정을 갖고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유치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도 그렇고 그러기보다는 이권을 위해서만 서로 계약을 맺는 관계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중학생이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을 17회 정도를 돌을 들고 찍어가지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 이게 중학생이 했다 하더라고요.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어른에 대한 공경.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교육의 실패에서 일단 오는 부분이 커요. 이 사회적인 문제는. 예.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 공경 이런 부분들, 조부모에 대한 어떤 공경심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서도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게 이제 교회로 오면 교회까지도 그런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이런 그게 이제 사회로 나아가면 사회 전체가 그런 형태로 병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목사님에 대한 아니면 또 앞에 서서 이끄는 지도자에 대한 이런 공경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그래 되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견고한 성과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견고한 성과 같아. 견고한 성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 견고한 성의 피난처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도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교통경찰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두려워해. 법을 두려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겠죠. 법규를. 근데 두려움이 없어. 얕잡아 봐요. 함부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규 안 지키겠죠. 그리고 자기가 법규를 어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하무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두렵질 않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학교로 드러나고 사회로 드러나고 직장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죄인 된 인간이 변화되어서 의인으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지옥에 머물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잖아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경외 그러면 이게 딱 안 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왜 그래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생각해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면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 두려워하는 거거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3계명 이런 걸 우습게 여겨요. 안 지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을 중히 여기겠다. 중히 여기겠다. 가정에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가 뭐 이런 걸 하거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가셨다 그럽시다. 보이지 않아도 안 계셔도 그분의 말씀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자식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나중에 되면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때로는 어릴 때처럼 부모가 일일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경외함이 있으면 부모의 공경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계셔도 그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떤 순간의 거짓말, 순간의 어떤 속이는 거, 뭐 이런 아니 게으른 거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걸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들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응? 내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심지어 어떤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결혼을 해요. 로맨틱하게 결혼해. 자, 그런데 그 서약이 그 고백이 진실인지는 그날부터 알겠죠. 정말 배려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걸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안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음이나 구원이라는 개념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통이라는 거예요. 통. 이게 진실인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하고는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넘어지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백만 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 이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변하고 성장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거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딱 오면 딱 드러나요. 믿음으로 안 행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귀를 기울여 들으란 말이에요. 따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의 말을 제발 들으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지금 계속 거의 매장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강해져요. 내 뜻이 강해져요. 내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신앙의 삶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경외의 반대말은 뭐냐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번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다 드리고 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간음과 살인을 범하고 나서 종교 행위는 계속하고 헌금도 드렸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즉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주님을 안 믿었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일 수 있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인생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2년 동안만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잖아요. 그 목숨 건 지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때 임신된 아이가 죽지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더 이상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 가룟유다는 사도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 성령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요새를 갖게 됩니다. 견고한 요새를. 이게 기가 막히죠. 견고한 성이에요. 옛날에는 뭐 경찰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치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이었어, 성. 성 속에 있고 문을 닫으면 침략을 못 해요. 그곳은 안전한 거예요. 견고한 성.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로마가 쳐들어올 때 마지막까지 버텼던 곳이 그곳인데, 그곳이요,
높은 이게 큰 암벽 같은 건데 엄청나게 산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위에 생활할 수 있는, 수개월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헤롯 대왕이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성들이 다윗성, 이런 게 하나님의 안전한 도움이 있는 성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고한 요새가 되고 산성이시라.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견고한 요새, 성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 견고한 성의 안정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녀가 피난처에 머물 것이다. 네 자녀까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거 있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골리앗 죽이고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손 안 대자.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 사울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누명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막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근데 일순간 이제 왕이 되고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넘어진 거예요. 다윗의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에 다윗이 자식 농사에 실패합니다. 자식 농사에 실패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러나 그 외의 인생이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이 훌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솔로몬이 누립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지켜주세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다윗의 일생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자기가 견고한 성에 머물면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자녀 세대까지 안정감을 누리고 피난처에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7절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니,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자녀에게까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생명샘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샘의 사람을 사망의 덫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생명의 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생명샘이 된다. 계속해서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할 때 인생은 생수가 계속 메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듯이 공급받고 영육 간에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위험에 처할 뻔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보호받고 견고한 성으로 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올무에 걸릴 법한 부분에 있어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복을,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간사 리더 모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나눔 하더라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 우리 지체들이 그 생명수 시냇가에 있는 나무의 그 부분이 정말 연상이 돼서 동시적으로, 그게 환상처럼 동시적으로 그 부분이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운이 그 사람의 영혼을 꽉 쥐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렇게 그 말씀 자체가 생생하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또 듣는데 제가 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 어떤 설교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을 펴라고 하셔서 읽는데 정말 2024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싱그럽게 싱싱하게 그리고 철따라 열매를 맺고 변화와 성장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했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동일한 어떤 그 경험과. 그래서 제가 오싹했어요. 그 나눔을 듣는데 한 사람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눔하거나 간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가 다르잖아요. 그게 나누어지고 간증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람들 마음에 있던 식어져 있는 불이 그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확 타오르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붙어요. 생명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캠프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캠프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자기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없어, 인간이.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됐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푹 자고 나면 정말 우리가 아플 때는 쉬어야 되죠. 근데 푹 자고 많이 잔다고 해서 여러분 막 힘이 솟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고 이게 있어야지, 영이 통해야 우리의 이 육과 우리의 정신이 이 힘을 얻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정신 세계를 뭐 좋게 한다 하고 아무리 막 육체적으로 해서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강하지 않으면 혼과 육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목숨처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 그 길을. 그리고 매일사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묻고, 여러분이 영안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물어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도자에게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 마음. 경외하는 거.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어떻게 경외합니까? 학생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학식을 얻고 학문에 뛰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해가지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어도, 세상에서 이런 거 먹어야지 그거 한다고, 안 먹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거 하시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귀하잖아.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어, 성경에. 거의 흠이 없는 인물이에요. 요셉과 같이.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통은 말이죠, 막 이렇게 해서 왕 외에 절을 하면은 죽이겠다, 사자의 밥이 되겠다 그러면은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 안 하겠어요? 문 꼭 닫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잡아가라 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현장범으로 잡혔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두려워, 뭐가 잘 안 되는 게 두려워, 힘들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급하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세요. 이제 11살, 12살, 13살. 골리앗 죽였을 때가 15살에서 한 17살 사이였으니까 어른들도, 군인들도, 왕도, 대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15살, 6살 된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너는 칼하고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있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사업하거나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 성교지라 생각해야 돼요. 이곳이 성교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그쪽 동네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에게는 성교지였어요. 제자들을 전 세계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교학적으로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성교는 다른 문화권을 보통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 정의도 맞는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선교사로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우리 최재영 성도님은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 맞죠?
그 우리 의료 선교사지. 응?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그건 교육 선교사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이름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는 뭐 아무렇게나 다 선교사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 생활비와 더불어 선교비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 가정들을 세우는 가정 선교사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닙니다. 가정 선교사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일깨우고. 지금 가정이 무너져서 95%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나 유럽처럼요. 2%, 3%가 안 돼요. 크리스찬 인구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간다고 미래 학자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기회가 되면 교회를 세워도 좋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거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막 한 40대 이렇게 됐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불쌍해. 유튜버로 해가지고 뭐 또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이 그냥 뭐 10억, 20억, 뭐 1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엄청 큰 부자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일찍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돈을 버는 게 인생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벌면은 이제 더 어떤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목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간 의미 있는 거를 찾았어요. 하나. 그거 뭐냐면 약간 뭐 어떻게 봉사하는 삶을 살. 봉사하는 삶.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그것에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는 돈이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쓰고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믿음의 선한 사업을, 주님의 나라의 비즈니스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돈이 막 많다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되고, 그럼 교회들마다 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다 세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가 갖가지 우울증과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고.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막 많은 노동을 하고 애를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권력에 집착을 한다든지 돈, 섹스, 권력,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마약합니까? 인기가 없고 이렇게 할 때는 아둥바둥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평안해지고 좋아지니까.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들어가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좋은데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인생이 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보장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두 달 기뻐요. 그런데 똑같아요. 인생이 해결되는 거 거의 없어요. 아까 얘기해, 돈이 많아졌어, 돈이.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연봉 좋은 거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 이후에 또 뭐예요?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목적이 그것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 인간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잘 면해서 관계에서 평안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박아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갑자기 엄청난 큰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아무리 큰 부자가 되더라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해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때거리를 걱정해야 돼요? 그래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얻는 거, 뭐 유명해지는 거, 권력을 갖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애쓰고 수고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여러분, 가난할 때 먹는 음식하고, 가난할 때 뭐 요즘은 뭐 짜장면도 비싸졌지만 짜장면 먹었다 뭐 합시다. 아니면 어디 뭐 편의점 가서 도시락 이게 먹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산가 한 뭐 1,000억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이 엄청 많아. 한 달에 뭐 돈이 한 몇 억씩 들어와. 그럼 먹는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달라지겠죠. 그런데 위가 갑자기 막 늘어나가지고 막 엄청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좋은 거를 어디 뭐 호텔 뷔페 해가지고 한 끼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거 하고 그거 하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 큰 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1,000억 뭐 몇천억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가난할 때하고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질 게 없더라.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평수 좀 넓어지고 작은 TV에서 큰 TV로 바뀌고 짜장면 먹던 거 뭐 좀 이렇게 돈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밥 먹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막 행복하면 좋겠는데 별로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염려나 걱정이 더 많죠. 이 자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가정 안에 부부,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 삶에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니면 또 뭐 내가 어떤 사업에서 성공하면은 내가 얼마를. 그래, 제가 예전에 박진영 씨, 우리 JYP의 박진영 씨 알죠? 프로듀스.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와가지고 자기 꿈이 20억을 버는 거래. 그런데 20대 때 28살인가? 그때 20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우울하더래. 왜? 그렇잖아요. 뭐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니까.
그러면 더 큰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자기가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뭐 이스라엘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 보니까. 뭐 요즘 뭐 이단 논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고 주 안에서 만족감을 갖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요. 삶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질의 유무, 성적의 뭐 어떤 것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지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평안하다는 것이요, 평안하다는 것이 정말 어떤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밖에는 전쟁터 같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평안. 여러분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 있죠? 그 엄청난 큰 타이탄호가 두 조각 나가지고 죽는 장면.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거기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에서 이 침몰되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약자들부터 먼저 보내고 결국에는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주변은 아수라장이야. 뭐 살려고 어떻게든 막 보트에 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한 무리의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미 죽음을 감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장면. 그러면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맞아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돈이 있고 일시적인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샬롬 평안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다니엘이 평안하잖아요.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는데 배 밑에서 바울이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안전할 것이라고. 이 배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네가 로마에 당도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다가 굶어서 죽겠다, 몇 날 며칠을 못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축복기도 하고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모두가 평안할 때 평안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은 위기 가운데서, 폭풍우 속에서도, 인생의 거친 상황 속에서도,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뭐 학생이든 어른이든 어떤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막막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기나 질투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지혜의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각종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잖아요. 육신에도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할 마음이 들면, 막 누구를 막 욕하고 싶으면 그때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내 뼈가 썩는구나. 내 안에 질병이 시작되는구나. 내 안에 암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평안을 잃어버린 시기의 마음, 불안의 마음, 염려의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뼈를 썩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평안한 마음 갖고 마음에 시기나 갖가지의 우리의 영혼을 깔아먹는 안 좋은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까지, 뼈까지 썩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주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거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두렵습니까? 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염려, 걱정은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딱 다가온 한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 안의 능력으로 참 평안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평안을 주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